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혹시 저번 주에 일요일 날 우리 다 같이 가서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었는데, 그때 영화에서 이제 나온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왕, 왕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아더 왕보다도 더 정말 멋진 왕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형제님들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는데, 오늘의 왕은 어떤 왕이냐? 저번에 같이 나눴던 그 아합보다도 더한 왕입니다. 아합보다도 더한 왕. 네, 아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악한 왕이 아닐까. 네, 가장 나쁜 왕. 근데 이제 이 왕이 했던 어떤 일로 인해서 민족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때 아합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이번 이 왕은 그 다윗의 혈통이 있는 남쪽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세 글자. 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형제님과 저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네, 20절까지 그냥 쭉 같이 읽으실 건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하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네, 다 피셨나요?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형제님들 이렇게 2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간연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인놈의 아들 볼자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반자와 목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인물과 유대와 죄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전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위에 다윗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아무 높이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정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형제님들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이 므낫세 왕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공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끌려갑니다. 왕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면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지키실 수 없을 만큼의 악을 행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섬긴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인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게 이 므낫세입니다. 신기하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헵시바인데 이 헵시바는 누구하고 가족이냐면 형제자매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헵시바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족이야.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사람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있다 보니 이제 그 강한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나라를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므낫세에 대해서 불쌍함과 그러한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므낫세가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남방은 굉장히 이렇게 번영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강한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가장 강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한 것들을 설치를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님들도 한번 저도 이걸 보면서 혹시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잠언에도 말씀에 나왔는데 내가 혹시나 재물에 대해서 부를 누리기 위한 어떤 지식이 내게 필요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므낫세처럼 무엇인가를 가지고 들어온 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가 어떤 나라를 정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보면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혹시나 나도 모르게 므낫세처럼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약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님들과 함께 볼 건데, 여기 보시면 12살에 왕이 올랐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산당을 다 허물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게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근데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걸 다시 뒤집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 므낫세가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읽으신 것처럼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이들을 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놓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불로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 가운데 지나다가 타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신접한 자들이 나옵니다. 형제님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이전에 왕 사울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왕이 신접한 이들과 함께 점을 보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일로 인하여 사울왕은 죽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 정말 근데 더 극한 거는 뭐냐면 9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도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던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그곳에 왕의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므낫세 자기 마음대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나는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 교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그 선포된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틀렸다고 얘기하는가? 내 모습은 어떻지? 물론 형제님, 우리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므낫세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변함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였냐면 가장 악한 왕이 될지 그리고 선한 왕이 될지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형제자매님들 읽으셨죠? 제가 한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는 뭐였냐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실수로 인하여, 실수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함을 인하여 결국은 그 백성이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한테 끌려갑니다. 왕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엄청 수치스러운 거죠. 아수르의 왕이 와서 한 게 아니에요. 군대의 대장들이 왔는데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그 백성이 얼마만큼 악을 행했는지 아수르의 왕이 와서 그 아버지 때는 어떻게 되냐면 32절에 보면 왕이 와가지고 그 이제 히브리어를 통하는 사신들을 보내서 막 백성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높고 실제로 지금 므낫세와 자기 아빠가 있었던 그 땅과 경제력과 군사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18만 5천 명이 왔어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도 그냥 그 도시를 아예 먼지처럼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군사력이에요. 18만 5천 명.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지금 그 히스기야 왕 아빠, 지금 므낫세의 아빠가 있을 그 시기에 히브리어로 공격을 합니다. 너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를 구할 수가 없어. 너희는 먼지야만. 그때 히스기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다음 날 싹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돌아가서 그 밑에 있는 수하들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정말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을 경험한 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자녀의 행동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 하늘의 어떤 그게 역사에 기록되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지 못할 그 능력들이 그들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한 세대가 흘러가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들자마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서 지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 때가 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므낫세와 똑같은 일들이 이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떡가장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매번 이야기하고 이 떡가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참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게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짐처럼 참 주님 오시기 전에 참 이 교회가 참 어렵게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나는 므낫세 같은 일이 없는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나도 모르게 므낫세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므낫세가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참 여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참 말씀을 드렸지만 므낫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그렇게 수치를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죄악을 저질렀는데, 근데 이 므낫세를 보면서 제가 왜 교회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냐면 13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가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신기하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솔직히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 민족 자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남자들은 8일 만에 표피를 베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잊을 수 없는 몸의 흔적을 가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므낫세가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왕이.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여수시청로교회와 저에게 정말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형제자매님 어떤 신기한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주의를 깨달아,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 지금 어떤 형제자매님이 더듬어 찾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없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애녹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그런 거 볼 때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의심의 씨앗이 곧 교회를 멸망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장애인들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더 심오하고 더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찾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건요,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그 일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뭘 하다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제 모습이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그 부러짐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내 것도 아니면서 마치 내가 기술자처럼 마치 남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구원의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제 큰일로 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지금 므낫세에게 도달했던 그 긍휼이 제게 도달하고 정말 소정의 금액만큼을 지불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 지금 므낫세가 고백했던 이 말씀이 뭐냐면, 형제자님 보신 그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신비한 걸 쫓아라. 어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궁금해, 그 말씀이 그런 걸까, 이런 걸 형제자님 추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떡과 잔을 통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통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그렇구나,
그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모임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형제자매님 좀 다릅니다. 어떤 그 형제자매님들 동영상 보시면 알지만 목사님들의 깔끔한 말씀 20분 만에 서두, 그 다음에 중간에 말, 그 다음에 결론 깔끔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들으면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촉촉한 마음이 드는 것들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또 듣는 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자매님 교회에서 비록 지혜가 있는 말씀이든 내가 아는 말씀이든 내가 모르는 말씀이든 상관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머물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걸 그분이 원하시는 것. 므낫세가 그걸 알았더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어떨까요? 100년, 200년 그 교회가 존속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지금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자녀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믿고 있을까? 저도 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7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거제도 울산중부교회, 그리고 순천, 지금은 광양으로 섬기고 계시고 안동 의정부, 그리고 대천교회, 지금 교회가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의 어떤 믿음의 그늘에 가려진 우리 아이들이 아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해서 나중에 형제님들과 조금 더 교제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구원받는 가정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보시면 이제 끌려가서 12절에 보시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란을 주신 이제 몇 번 형제님들과 교제를 했지만 이 환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무시를 당했겠죠. 이제 막 갈 때 갈풀이에 끌려가고 노사슬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거기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 보시면 므낫세가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 보시면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조상들 내가 지금까지 아빠가 섬겼던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했던 그 구원자 앞에 그가 나아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구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이 므낫세가 처음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교만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디어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구원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이게 죄인이었구나라고 한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그 하나님을 몰랐죠, 잘.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을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습을 보시고 겸손히 낮추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하였으므로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을 때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기도했어요. 잘 알지 못해요. 전해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냥 소개시켜줘서 그때는 그 하나님임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천지의 주제,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보니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면 낮추었다. 낮추었다.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 그리고 겸손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겸손한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형제 자매님, 오늘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우리도 똑같이 예레미야 므낫세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뭐냐면 이 땅에 므낫세보다도 더한 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모습.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걸 안 했구나.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으셨던 모든 형제자매님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분, 잘 알지 못할 때 그분을 그냥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솔직히 간구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간구 소리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형제자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조차도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 조상의 하나님들한테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겸손하게 보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놀라웠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대로 므낫세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나의 이름으로 고생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아픔 앞에서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그때 그들은 겸손으로 교회에서 지켰다. 그래서 아마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었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그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정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손으로 보시고 회개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므낫세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그 순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의 그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그 순간, 형제 자매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형제 자매들도 느끼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십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픔이 찾아와서 정말 이 교회의 존폐를 생각할 때, 교회의 존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제가 스스로 머물지 떠날지를 생각할 때에, 그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지금 므낫세가 얘기한 그대로 역사의 조상들의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도 아프면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역사의 하나님. 형제자매님,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드려 보십시오.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어떤 이 일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므낫세가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제자매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형제자매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께서 드리는 간구 소리를 그분은 틀림없이 들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시금 므낫세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키시죠. 그랬더니 므낫세가 이제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하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깨달았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이 죄인이 깨달을 수 있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역사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거기서 구출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왕으로 올려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회개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됐을 때 아까 모습 보셨죠?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성 밖으로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므낫세의 행동이었어요. 그 모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을 바깥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형제님들과 함께 읽었었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냐고 이렇게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제 마음에 얼마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냐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돌봐주시는 것까지가 긍휼이더라고요. 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까 읽었던 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 므낫세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죄악보다 크다. 형제님, 이 말은 같이 한번 입으로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모든 죄악보다 크다. 네, 혹시 힘드시거든 이 말씀을, 이 글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들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큰 죄라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므낫세가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보시면 예배를 드립니다. 형제자매님, 이 악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감사제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형제자매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았던 일들을 생각하게 했고, 참 여수시청로교회 모든 우리 아이들도 이런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드릴 때에 참 하나님이 이것을 겸손과 낮아짐으로 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긍휼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렇게 므낫세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쌍함과 돌보심으로 형제자매들을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정말 성경에 있는 이었지만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간구 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경험하신 것처럼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면 참 제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참 다른 딸보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님,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떤 특별한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책자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두시려고 하셨던 그 성전에서 므낫세가 행했던 일들을 형제자매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그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그 어떠한 것도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넣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시도했던 일이지만 결국은 내가 원해서 했던 일. 형제자매님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왜냐하면 참 저희가 섬길 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내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탄은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아니야,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야. 아니야. 형제자매님,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므낫세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둔 그곳에 므낫세가 그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그 존,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었던 그곳에 그
신성한 곳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형제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손주들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아니야,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어.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어. 형제님,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므낫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뭐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이 교회를 자기 몸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분들에게 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를 사탄이 꾸준없이 사도 바울 때부터 공격해 왔어요. 아니야, 그 교회 아니야. 하지만 형제자매,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그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우리, 정말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 해도 나는 이 교회, 이 진리의 교회 안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알겠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찌됐든 간에 있어 보겠다. 다른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 최근에 제가 이 므낫세를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좋아해서 이 교회를 떠난다면 과연 떠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그분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신앙을 다른 곳에 가서 한들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떠나는 건 내가 불편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분이 받으실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외치는 간구하는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어떻게 했죠? 돌아왔습니다. 형제자매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 소리를 들으심은 교회에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 아픔이 있거나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시면 뭐죠? 맞습니다. 다시금 형제자매님 신앙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자매님 므낫세의 어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간구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자매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엊그저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셔서 그런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의 믿음이 그들의 그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신 형제 자매님,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또 아프신 형제님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